우리 명절인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고향으로 가시기도 하시고, 가족들을 만나는 게 행복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부담스러울 때도 있죠. 먼 길을 가야 된다는 부담들, 또 음식을 장만하는 어떤 것들도 때때로는 좀 번거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행복하게 잘 만들어가는 이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같이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교독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느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시니 아멘. 네. 오늘은 신뢰 내가 아닌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행복하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타이프 치는 사람, 전문으로 타이프 치는 그 타이피스트 성도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신방을 가니까 그 성도님이 이야기하기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어떤 기도 제목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타이프 치는 일로 지금 직업을 갖고 있는데 손가락이 많이 아파와서 참 일하는 게 참 쉽지 않다고. 아들을 셋이나 두고 있었어요. 과부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세 아들을 그가 경제적으로 책임지면서 사는 것 자체가 결코 넉넉하지 않은데 다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손가락에 어떤 아프면. 그러니까 그 일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어떤 거대한 부담들 때문에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서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손가락을 잘라야 된다고. 손가락을 다 열 손가락을 다 잘라야 된단 말이죠. 잘라야 돼.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도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위로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목사님이 아무 말 못하는데 그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손가락을 자르면 뭐 고무 손가락을 끼워서 타이프를 치게 하시든지 아니면 손가락 말고 다른 것으로 내가 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길을 여시겠죠. 기도해 주세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이 뭐 보통 쉽지 않았겠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가 입원해서 손가락을 자르는 수술을 했어요. 열 손가락을 다 잘라내는 수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그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 성도가 목사님에게 그래요. 목사님, 제가 큰 진리 하나를 깨달았는데 설교 시간에 이걸 좀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제가 병원에 가서 손가락을 다 끊고 치료했잖아요. 그 위에 고무 손가락을 끼우고 회사에 출근했어요. 사실 너무나 걱정이 됐어요. 회사에 내가 손가락을 잘라야 된다는 이야기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을 자르고 고무 손가락을 끼고 타이프를 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몰라도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혹시 그 문제가 되어지면 내가 그때 가서 사표를 써도 되는 문제니까 일찌감치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처음 출근하기 전에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했대요. 내가 가서 잘 타이프를 칠 수 있을까? 이런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 회사에 딱 출근해서 가는데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으니까 사장님이 보고 싶다 그런다고. 올라갔더니 사장님이 얘기하기를 타이프는 지금까지 당신께서 타이프를 치셨는데 타이프는 다른 사람도 칠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통계기획실에서 좀 일하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아니 뭔 일이 있냐고 왜 그러시냐고 궁금해서 물었대요. 그랬더니 사실 우리 통계기획실에서 특별 요원이 좀 필요한데 입사 서류를 딴 데서 이렇게 추가 모집해도 되지만 입사 서류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당신이 수학을 굉장히 잘한 것으로 이력서에 그렇게 기록도 있다고. 뭐 다른 사람을 뽑아서 쓸 수도 있지만 당신이 그 역할로 좀 옮겨서 앞으로 일을 해주면 어떤지 그러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해줄 수만 있다면 월급도 30% 정도 더 인상해 드릴 수 있다고.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 그 순간 깨닫게 된 게 이 성도님이 어떤 깨달음이냐면 고난은 성도에게는 정지 신호가 아니라 방향 신호다는 거예요. 고난은 성도가 가는 길에 정지가 아니라 방향 신호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치는 신호라는 걸 그분이 깨달았게 되었다고. 이 이야기를 꼭 다른 사람들에게 꼭 설교 시간에 얘기해 주시면 어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가라, 그만 가라는 게 아니죠. 이젠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젠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란 말이죠. 손가락을 잘랐을 땐 이젠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손가락도 없이 무슨 일을 내가 한단 말이야. 어쩌면 인생의 거대한 낙심이, 마음속에 거대한 절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캄캄한 어두움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하지 않았겠어요? 애들 셋이나 어떻게 데리고 살아야 될지, 그 막막함, 그 막연함,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그가 경험해서 그는 그의 삶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이젠 이 일이 아니라 다른 길로 너가 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전환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거나 바라는 길이 아닌 전혀 의외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실은 로마에 가기로 소망했단 말이죠. 갈망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가 바뀌면 세계가 다 복음화 될 거라는 거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뭘 기대했어요?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 이거죠. 로마를 복음화시킬 수 있다면 그게 소망이고 그게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 속에도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는 그게 꿈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그의 비전이었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그는 복음 전도자로 로마에 가서 로마를 변화시키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그 어떻게 로마에 들어갔다고요? 그는 죄인의 신부로 로마에 가게 되었어요. 사람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복음 전도자로 위대하게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죄수로 로마에 압송되게 만들었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에휴, 선교는 무슨 선교? 전도하더니 꼴 좋다.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나도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거기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회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여요. 내가 오고 싶었던 그 로마에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유 뭘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 때가 제일 많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어려움과 고통 이런 건 어디서 찾아봐요? 우리의 고집 때문일 때가 참 많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스타일 그것에 매이고 묶여서 그것만이 아니면 나머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의 어떤 생각들, 그것이 나를 어렵게 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내 고집을 조금 꺾을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방식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펼치시는 새로운 미래나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가 눈을 열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오늘 바울은 그 길을 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일을 넉넉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눈을 열어 바라보니까 행복한 길이 그 안에서도 열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아닌 주께서 가게 하시는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아닌 주께서 가게 하시는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우리는 육체적인 매임에 마음까지 매이지 말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매임에 마음까지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전 처음에 바울도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왜 이런 거지? 내가 이렇게 꼭 가야 되나?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기드온의 항아리를 가지고 민족을 다시금 구원하시고, 삼손의 그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들. 다윗 그냥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냥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작은 것을 가지고, 사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시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묶고 있는 이 감옥 속에서, 나를 가둬놓는 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곳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로마의 위대한 변화,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로마의 감옥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고 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래서 내가 죄인의 신부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은 이 감옥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상황 속에 나를 가둬버리는 내 마음이라고 그는 여기고, 그 마음의 감옥에서 자기를 자유롭게 내어놓자 그는 그 세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과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 사실 24시간 그를 감시하는 병사들이 있어야만 됐단 말이죠. 하루에 6시간씩 2사람 정도, 최소한 한 사람에서 2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와 팔에다가 이렇게 수갑을 채워가지고 옆에 함께 양쪽에 있어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2사람씩 하루에 4교대니까 8명이 꼭 자기 곁에 있어야 돼요. 한 그룹이 6시간을 함께. 얼마나 좋은 장소예요. 2사람 딱 데려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면 다음날 와서 양육하기 시작하고. 내가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죄인이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죄수인데 내 말을 누가 믿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 속에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감옥 속에서 그런 것이 마치 작은 카페가 되어서 2사람과 함께 데이트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삶의 고민과 어려움들을 들어주고 그들의 인생을 새로운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장, 그것이 바로 그 작은 감옥에서 시작됐다는 거 아십니까? 로마가 바뀌게 된 역사, 그것은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갇히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역사였어요. 그것은 시위대 아니었기 때문에 고관들의 자제들이나 고관들의 병사들이 함께 와서 함께 근무했던 곳이기 때문에 로마의 기득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감옥이라는 작은 장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나를 제한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묶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묶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포기하고 내 마음이 나를 묶어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나를 멈추게 만들고 나를 그만 살게 한단 말이죠. 젊은 엄마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우리 젊은 가족들이 대부분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애들이잖아요. 애들. 이 애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
나는 언제 이 사내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새끼들로부터. 얘만 아니면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왕년에,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처녀였을 땐 내가 진짜 옛날에는 화려하게 살았는데 요 새끼들 때문에 내 인생의 어떤 감옥처럼 내 아이들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얘들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절망과 낙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사실 수산나 웨슬레,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웨슬레의 어머니인 수산나 웨슬레가, 그는 아이가 몇이었냐? 19명이었어요. 19명. 딸, 아들 하나 낳고 산 게 아니라 19명이었어요. 19명. 19명을 키우는데 그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홈스쿨이에요. 홈스쿨. 가정에서 아이들을 최초의 홈스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랐나? 그 아이들 가운데 두 아이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라는 믿음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그들이 잘 양육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성경으로 진지하게 잘 키우고 그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그들이 어떻게 꿈을 꾸면서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그가 성실하게 신앙으로 양육하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열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새로운 다른 세계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니 크로스비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 있는 우리 찬송가 가운데 굉장히 많은 곡을 그가 만든 작사 작곡한 분이죠. 그러니까 생후 6개월 만에 그가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장애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배려나 관심이 있어서 어떤 혜택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어둠에 갇혀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어둠에 갇혀 살면서도 그는 자신을 어둠 가운데 가두어 사는 것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눈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으로 그의 마음을 돌이켰단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보고 늘 묵상하면서 그 마음속에 주신 시어들을 가지고 시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것을 작곡하기 시작해서 수많은 찬송가 작곡이 그 안에서 나왔단 말이죠. 우리를 가두는 것, 그것은 어쩌면 나를 가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게 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장, 나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장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불평과 원망으로 살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주께서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위해 사람들의 비방조차 즐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비방조차 즐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 그 사람에겐 적대적인 사람이 결코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이 없는 사람 없어요. 본문에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오늘 1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바울에 편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 바울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구도 있었어요? 바울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싫어하는 사람들. 시기하고 그냥 질투하고 분쟁하고 투기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도 언제나 있었단 말이죠.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에게도 누가 있어요?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했었어요. 예수님에게도 적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내가 똑바로 살면, 내가 바르게 살면, 내가 올곧게 살면 우리에겐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우리를 편들어주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평화롭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결코 그런 거.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질투하고 또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못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똑바로 살면 나를 다 좋아할 거야. 근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기대하지 말라고. 그런 걸. 내가 잘 산다고 다 나를 편들어주고 내가 얘기하면 다 이해해주고 내가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은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기대, 잘못된 기대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 대한 어떤 행동에 지나치게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좇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때문이 아니라 제가 나에게 뭐라 그러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늘 힘들고 그것 때문에 늘 시험 들고 어려워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때문에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춰설 때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던 것들을 포기할 때가 있고 그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들의 일은 그들에게 맡겨놓아야 돼요. 내 일은 내가 그냥 가면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곧고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에 가던 길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양이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었어요? 그는 정당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의 비방이. 그것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도 그는 알았어요. 그들이 나를 비방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나를 비방하면서 나보다 더 위대해지고 싶어서 그들이 열심히 시기함으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복음 전하는데 뭐 나를 싫어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 그것도 감사하지 뭐.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방, 비난 이런 것들로 거슬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라도 주님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참 감사하다. 그것도 참 감사하다. 그래서 그는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도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뒤에서 비방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그 당시에도 있었고 18세기에도 있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그러면 찰스 웨슬레, 조금 아까 얘기한 존 웨슬레나 찰스 웨슬레와 더불어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존 웨슬레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알메니안주의자였고 조지 위필드는 칼빈주의자였어요. 어느 날 존 웨슬레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웨슬레 목사님, 만일 목사님이 천국에 가시면 위필드 목사님을 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얼마나 웃긴 또 질문이에요, 그죠? 위필드 목사님을 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존 웨슬레가 대답하기를 글쎄 나는 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죠 목사님.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못 볼 것 같죠. 그랬더니 존 웨슬레 목사님이 다시금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니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분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주 가까이 계실 거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감히 하나님의 가까이 나가지 못해서 그분과 내가 마주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얘기야. 두 사람이 신학적인 노선이 다르고 대립할 수 있는 여지가 수없이 많았지만 그러나 비방할 수 있는 비방의 자리, 시기할 수 있는 시기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자리로 함께 나아간 이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그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기와 질투 이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거기에 지나치게 우리가 예민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일로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면, 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조차도 그냥 넘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께서 가게 하시는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삶의 위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유일한 관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깃해 되기를 원한다.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의 간절한 기대 소망, 그것은 가야 될 길에 대한 투명함이 있단 말이죠. 내가 어떻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가, 그거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가난한가 궁핍한가, 그런 것이 나에게 관심사가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런 것이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란 말이죠. 그의 가치의 중심엔 뭐예요? 내가 사는 것, 죽는 것,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그것이 나의 유일한 관심사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울의 이 고백 앞에만 서면 참 부끄럽게 느껴져요. 우리의 삶이 참 부끄럽잖아요. 우리는 늘 언제나 나에 대한 고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늘 관심 아니에요? 제가 아내랑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늘 아내가, 제가 늘 하는 말이,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차가 딱 서면 간판을 자주 읽어요. 간판을 제가. 무슨 식당도 있네 막 이러면 집사람이 이젠 그만 좀 해, 그만 좀. 아니 밥 먹고 금방 나왔는데 뭐 또 그렇게 돼지 숯불갈비, 무슨 샤브샤브집 뭘 그렇게 맨날 그런 거예요. 관심. 아니 나는 그냥 읽을 뿐인데, 난 단지 읽을 뿐인데. 가격표까지 읽어서. 우리는 옷을 사면서 또 다른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 다른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늘 언제나 나의 삶을 어떻게 더 행복하게 더 많이 가질까, 살면서 더 큰 평수의 집에 대한 꿈과 그런 것들을 늘 우리는 갖고 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게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관심은 오직 주님께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게 나의 삶의 유일한 관심이라고 바울은 고백한단 말이죠. 불길 속에서 찾은 생명, 불길 속에서 찾은 생명이라는 책을 쓴 메를 우마크라는 분이 계세요. 메를 우마크. 사실은 오래전 분인데 우리 권사님 연배 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지금 생각하면 한 70년대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 CCM 가수였어요. 그러니까 공연장에서 공연할 뿐만 아니라 방송국에서 그냥 늘 이렇게 방송 출연하고 막 이랬던, 너무너무 바쁘니까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우리 꿈 아니겠어요? 자가용 비행기. 자동차도 없는데 자가용 비행기. 그래서 이분이 너무 바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자가용 비행기 면허증을 따가지고 직접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집회를 다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다니니까 얼마나 탔냐, 1500마일 정도 타는 그해 추수감사절 때 되니까 다행히 집에 가서 추수감사절을 지낼 수 있는 여백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비행기를 운전하고 집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날아오는데 벼랑간에 날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그냥 또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눈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다가 중간에 비행장을 찾아서 착륙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날이 다시금 개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시동을 걸고 다시 비행해서 막 올라가는데 벼랑간에 양쪽 두 개의 엔진이 꺼지는 거예요. 날랐는데 엔진이 두 개가 꺼졌어. 이거 어떻게 이거 난리 났잖아요. 침착하게 그래도 다시 유턴해가지고 활주로로 다시금 이렇게 착륙을 막 하는데 이제 다 됐다 싶었는데 벼랑간에 큰 소나무가 나타나더니 그 소나무에 박아버린 거예요. 박아서 비행기가 두동강이 나고, 그 비행기는 사실은 기름통이잖아요. 기름통.
그냥 터지서 불이 확 붙기 시작하고 그냥 다 연소됐어요. 나중에 가까스로 이 사람이 근데 생명은 건졌어요. 생명 건졌는데 이 어떻게 건졌냐? 사실은 비행기 타면 이 더우니까 엔진 때문에 더우니까 가볍게 입는데 그날따라 그냥 코트를 입은 거예요. 코트를 두꺼운 코트를. 불이 났는데 이게 불이 나고 연기가 나니까 코트 속으로 이렇게 옷을 파고들어서 그 연기에 질식사하는 걸 다행히 죽지 않게 된 거죠. 생명을. 그래서 얼마나 그의 얼굴이 얼마나 화상이 심했는가 사진 내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얼굴이 귀, 코, 입 뭐 다 녹아가지고 싹 사라진 다. 그냥 뭐 거의 그 전엔 근사했던 얼굴인데 잘생겼어요. 이 사람이 잘생겼는데 저렇게. 물려 이 사람들이 회복되는데 11년 얼굴 성형 수술하는데 11년이 걸려. 11년. 그래서 수술해서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그래도 많이 회복됐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런 사고 당했다. 내가 복음 전하고 간증 다니면서 저렇게 찬양 복음성가 가수로 살았는데 그런 사고 당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 믿겠어요? 예? 얼마나 원망이 심했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심했겠어요?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어떤 생각들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가 이전에 이렇게 스케줄 잡아놨던 그 집회 이런데 방송에 출연하려고 예약해놨던 그런 어떤 걸 찾아다녔어요. 찾아가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졸도하는 거야. 저 얼굴이니까 이렇게. 한 번은 방송국에 방송 출연하기로 해서 이제 갔는데 예약된 걸 이제 갔는데 프로듀서가 딱 보더니 누구시냐고. 내가 음악크라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는 방송할 수 없다고 생방을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사실 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뿐이라고. 근데 한참 프로듀서가 고민하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을 해도 좋은데 하기 전에 꼭 당신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꼭 얘기하고 하셔야 될 것 같다고. 한 20분 정도 그런 얘기 먼저 하고 그럼 하시라고. 음악회가 얼마나 기뻐요. 자신이 이런 화상 당한 것, 어려움 당한 것 이런 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거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이 성대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오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다고. 그러면서 찬양한 곡이 뭐냐면 내일 일은 남 몰라요예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우리말 가사는 굉장히 좀 경직돼 있고 좀 장중한데 사실 이 영어로 된 원문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내일에 대해서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의 햇볕으로 빌려 살지 않아요. 그러면 내일의 하늘이 회색으로 될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아름답지 않아요? 내일 햇빛을 빌려 쓰면 내일은 회색 하늘이 되니까 빌려 쓰진 않는다고. 내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난 오늘 그분 곁에서 걸을 겁니다. 그분은 내 앞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관한 많은 것을 난 이해할 수 없는 듯하지만 누가 내 일을 잡고 계신지 나는 알고 누가 내 손을 잡고 계신지 나는 알아요. 금색 계단을 내가 밟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더 밝아집니다. 모든 짐이 더 가벼워집니다. 모든 구름 밑이 은색 빛이 됩니다. 그곳에는 해가 항상 비칩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전혀 눈을 어둡게 하지 못할 겁니다. 무지개의 끝에서 산이 하늘을 만나는 그곳에서 내일에 관한 많은 것을 난 이해할 수 없는 듯하지만 누가 내일을 잡고 계신지 나는 알고 누가 내 손을 잡고 계신지 나는 알아요. 내일에 대해서는 난 몰라요. 가난을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새를 먹이시는 그분이 내 곁에 서 계십니다. 나의 몫이 되는 이 길, 불이나 홍수 가운데라도 그분의 임재가 내 앞에 가시고 나는 그분의 피로 덮여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일 참 어둡고 힘든 환경과 여건이지만 그런 것 속에,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걸음,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그의 인생. 환경은 언제나 바뀔 수 있단 말이죠. 나의 삶의 어떤 삶의 현장들은 이렇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는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바울, 그는 이 땅엔 결코 안전지대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안전한 곳을 찾지 않고 그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야 될지 그것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보고 그렇게 걸었기에 그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내가 그냥 웃었다 울었다가 아니라 한결같이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그 속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 앞에 서게 할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소망하게 하시며 우리가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사 우리의 환경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